한국에서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2년을 다니는 동안 학교를 걸어 다녔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였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훨씬 잘 걸었을 때인데도 무거운 가방을 들고 20분씩 걸어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보단 그래도 걸어 다니는 게 저에겐 좀 더 편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는 했지만 그 가방을 들고 한 20분씩 걷는 것이 저에게 좀 힘든 일이라서 할 수 있으면 적게 걷기 위해서 저는 지름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틀림없이 지름길이 있겠다 싶어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한참을 가다가 길이 막혀서 다시 되돌아와야 할 때 그때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불편함이 싫어서 생긴 조급함이겠지만 지금도 저는 어디를 가든지 돌아가지 않고 최단거리로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걸어야 할 때 그때는 저에게 좌우명이 있습니다. The shortest way is the best way.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다. 그것이 저에게는 좌우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걷기를 불편해하는 저의 좌우명일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좌우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하고 빨리 간 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이클 키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이클 키언이는 University of South Alabama를 199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가 졸업했을 때 나이가 10살이었습니다. 그는 1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BA 디그리를 받았습니다. 칼 비트는 조금 더 합니다. 그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의 기슨 대학교에서 12살 때 PhD를 받아서 최초로 12살에 박사가 된 최연소 박사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별 느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친한 동창생의 아들이 혹은 조카가 이렇게 월반을 하거나 일찍 대학을 졸업했다는 말을 듣는다든지 우리보다 미국에 늦게 온 사람이 영어도 더 잘하고 정착이 더 빠르고 분명히 나보다 몇 년 늦게 왔는데 벌써 집 샀다는 이야기 들으면 그런 사람은 웬만하면 안 보고 싶어집니다. 그냥 안 보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도 가끔 신문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에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 어쩌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저는 괜히 주눅이 들고 갑자기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커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그만큼 인격이 안 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 친구들, 저의 선배는 참는데 제 후배가 저보다 큰 교회를 하면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하는 것을 못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빠른 것을 못 참는 것 같아요. 선배가 잘하는 건 견딜 수 있는데 후배가 잘하는 건 못 견디겠고 나보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잘하면 참을 수 있는데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이 나보다 잘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늦게 시작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더 못 참겠고 어쩌면 그냥 나보다 먼저 시작했거나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면 그러면 아직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그건 나이가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는지 몰라도 마음이 그래도 비교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나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틀림없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빨리 나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이유 없는 조급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 아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빨리 갖는가 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님을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간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빨리 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빨리 달리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야말로 모두가 다 급하게 움직이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가장 본질적인 영적 싸움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42대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은 고속 성장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최연소였잖아요. 30세에 그는 알칸소의 검찰총장이 되었고 32살에 알칸소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44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JF 케네디 이후에 세 번째로 가장 나이가 어린 대통령이 그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최연소로 어디에 가든지 가장 빨랐던 그가 2006년도에 그가 60세가 되던 해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언제나 최연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저는 어디에 가든지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싫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빨리 가도 도착하는 곳이 같다면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긴장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빠른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지름길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을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떠날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사흘길쯤 있다 예배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아주 애굽을 도망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악한 바로가 사흘길쯤 떨어진 곳에 예배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다시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이 힘과 그리고 또한 그 애굽의 학대가 무서워서 피난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도망을 가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면, 쫓기는 입장에서 마음이 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름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루라도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그들은 가기 위해서 그 애굽의 군대를 피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아니 바로가 자기들의 그 어떤 의도를 알아차리고 군대를 몰고 쫓아오기 전에 도망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절실했던 것은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애굽에서 가나안 접경까지의 거리는 250마일 정도 됩니다. 200마일에서 250마일 정도의 거리라면, 그렇다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그 거리를 나흘 만에 건너간 적이 있었으니까 모세가 비록 한 200만 되는 많은 사람들이기는 하고 그야말로 전혀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을 이끌고 동쪽으로만 갔더라면 2주, 길면 한 달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곳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인가 하는 곳은 아무도 알지를 못하죠.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홍해가 어디였는지, 실제로 홍해였는지 아니면 갈대 바다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가 건넜던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였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짐작하기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동쪽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먼 남쪽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세가 남쪽에 있던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면 그 길로 가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길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길로 들어서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왕 바로는 모세에게 굴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내보내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내보낸 것을 못내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 못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 바로의 마음에 다시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남쪽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의인의 실수가 때로는 악인에게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법입니다. 바로는 수천의 말병거들과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그 군인들과 함께 제대로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친 것, 그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동쪽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북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남쪽으로는 그야말로 끝없는 사막이 놓여있는 오갈 데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진을 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우리를 장사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여기에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가 아닌 동쪽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가지 않게 하도록 하고 무엇 때문에 홍해를 건너는 그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초조함과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해야 했던 시간이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 혹은 한 3가지 정도의 짐작이 가능한 유익들을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었고, 저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짐작 가능한 그 이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름길인 동쪽으로 갔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만나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움을 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물리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접견에 그야말로 용사들이라고 불리웠던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면 가나안에서 또한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던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도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유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서
돌아간다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건너도록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면 그 훈련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을까 하는 것이 저는 솔직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참여했던 적은 아말렉과의 전쟁 한 번뿐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면서 전쟁에 능한 군사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것이 그들이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했던 유일한 전쟁일 텐데, 심지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셨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아서 아말렉과 싸운 것이 아니라 비록 나가서 전쟁을 했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싸웠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디바인 워리어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한 용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38년 동안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대적하여서 싸운 족속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 홍해를 지나가시면서 그 막강대한 수천이 될 수 있는 그 병거들을, 말병거들을 수장시켜서 한꺼번에 그 애굽의 가장 막강한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그 하나님이 애굽의 국경 수비대를 물리치지 못할까봐, 아니 블레셋에 있는 그 블레셋 군인들을 이기지 못할까봐, 아니면 또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질까봐 하나님께서 40년 훈련을 시키신 겁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홍해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을 무엇을 도대체 훈련시키신 것일까? 저는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달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도록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을 물리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주 강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강함을 아주 생생하고 절실하게 경험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됐을 때는 이미 40년의 고된 훈련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보고 계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군대가 된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고백은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이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의 전쟁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던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그러면 좀 강해야 되고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한 번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한 경험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아진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고난이라면 사실은 그 고난이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공연히 겁을 먹었다면 아마도 고난을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그거 별것 아닌데 라는 생각이면 아마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고난을 당하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강해졌으니까 이런 것 또 한 번 당해도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는 다시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훨씬 더 커지는 법입니다.
제가 어느 분과 한번 그 항암 치료를 하는 분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암을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항암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 투석하고 계시는 장로님 또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또 비슷한 경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든 시간들을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면, 한 세 번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그까짓 건 문제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수록 무섭단 말입니다. 할수록 두렵단 말입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때만 되면 정말로 두려울 만큼이나 그만큼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고요? 아니요, 아마 사람을 독하게 만들 겁니다. 그만큼 사람을 독하게 만드는 이유는 고난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마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까지 고난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했으니까 이제는 문제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을 훨씬 더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사람을 악착같이 만드는 건 그냥 고난이 두렵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연단하셔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걸 거야?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은 그 몇 번의 고난 끝에 주님 이제 저 강해졌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끝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강해진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셨다. 그렇다면 그들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다시 돌아갈까봐 내가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의 강팍함에 대한 심판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끔찍한 심판에도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생하게 경험했지만,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신보다 강한 신이라는 것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마음은 그에게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싶었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괴롭히려 했죠. 바로는 홍해 앞이 이스라엘을 쳐부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자리였음을 바로도 몰랐고 이스라엘도 미처 몰랐습니다.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불렀던 그 15장에 나오는 찬송을 보면, 그들은 그때 비로소 애굽에 묻을 자리가 없어서,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 죽게 만드느냐고 외쳤던 그 두려움 가운데 떨던
그들이 바로 그 고난의 자리가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나중에 깨닫고 비로소 그 길을 인정해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위튼 대학교의 총장이고 그전에는 그 필라델피아 10th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목사였던 필 라이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필 라이컨 목사는 여기에 바로를 사탄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사탄은 도대체가 지치지 않고 그의 백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리고 그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가둬두는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제 하나님은 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버릴 줄은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다. 사탄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반전시키셨습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해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반전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반전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 선한 것도,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뒤를 쫓아오고 있는 이 애굽의 군대와 홍해 사이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황이 더 이상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황스럽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통스러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대반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이라도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건 몰랐어요. 그냥 그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끔찍스러운 고난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이토록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는 그러한 이 확실하게 구분짓는 사건으로 이 홍해 사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행하고 있던 사람들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이 애국과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이제는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사건은 더 이상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통해서 드디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 있으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고,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바로가 쫓아올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이제 홍해전과 홍해후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두 사이를 나누는 사건이 되었고, 이제 애굽에 속했던 삶과 광야에 속하고 가나안에 속한 삶을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 바로 이 홍해의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자녀이며, 더 이상은 얽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이고, 더 이상은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입니다. 홍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례와 같은 사건이라고 세례에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그 길이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돌아가는 길이고 40년을 방황한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애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나안에 속했다는 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비록 그 가는 길이 빠른 것 같지 않아서 조급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가장 안전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신앙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릴 적부터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래서 그야말로 한 번도 멈춤이 없이 그냥 끝없이 올라가기만 했던 그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그가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에서 이 장애인들과 함께 그 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그 대학교를 교수직을 내려놓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을 보냈어요. 이것은 스스로 잘난 척하는 것이다. 그가 높은 곳에 차지하고 난 다음에 전혀 비효율적으로 그냥 그는 그렇게,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난까지 헨리 나우엔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받으면서 그가 쓴 책이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In the Name of Jesus라는 책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끝까지 올라가면서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나는 내려가면서 만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고백도 저는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조급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 되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불안함도 여러분 중에는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낭비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전혀 그 이유를, 그리고 그 유익을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홍해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유익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루하게 돌아가는 이 길도 틀림없이 유익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빨리 갔는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워낙 출발이 늦어서 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뛰어도 못 쫓아갈 것 같고, 지름길만 있다면 어디든지 빨리 가고 싶다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지체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 발목을 자꾸 잡으실까?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빨리 가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내가 다시 일어서서 내가 다시 감당하기에는 내 실패와 좌절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뛰고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싶기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감히 권한다면 오늘 그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하여 동쪽이 아닌 남쪽으로, 어찌하여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 사막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였느냐고 했던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말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보라.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여러분, 너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고 빨리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하나님이 좀 빨리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야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그리고 그 지체됨 가운데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낭비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압니다. 고난이 그냥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분노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너무 조급하고 불안해서 그래서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모두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만 지체해도 뒤로 쳐져서 그야말로 다시는 그 복구가 안 될 만큼이나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 있다면, 아니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이 시간 저희가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기립해서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돌아보면 특별히 미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지체되는 것 같기도 하고 힘든 분들 계시고, 재정적으로 신분적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지체될까 싶고, 한 번, 두 번씩 넘어지고 나면 아무런 기운도 기력도 없어서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 당혹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느끼는 조급함을 저 스스로도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조급해 할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해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또 그 조급함과 불안함이 만들어내는 그 분노, 그리고 그 실망감, 그리고 때로는 그 태만함, 어떨 땐 정말 못 견디겠는데 그런데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그 대반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질 그 대반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 가운데 담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느냐고 울부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바로 그 광야의 세월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하나님으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시간이었는지, 그 애굽 군인들 더 이상은 쫓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기 위한 자리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각하고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지, 하나님, 그 백성이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왜 유익한지도 모르고 있지만 나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꼭 붙들고 살아가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한 주간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